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점 양해해 주시고, 잠언 9장 10절부터 18절 구약 920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경외 세 번째 경외 훈련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경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전 교회 그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준비했을 때는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2주에 걸쳐서 이 경외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경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를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악인들과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 모든 형태가, 행동이, 모습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나눌 텐데, 먼저 화면 지금 송출되는 것이 멈췄으니까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외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답을 못한다고 종종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고 답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모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명백히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이 이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을 그곳을 통하여서 알아가라.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나는 어떻게 된 게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난 성경 다 이해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되면은 마땅히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샘솟아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만이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나한테 쏙쏙 들어오지? 나 이해력이 내가 지금 수능 보면 언어 영역 만점 맞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이 안에 잘못된 교만으로 인한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꾸준히 열심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 진도 나가고 있는, 진도라고 좀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새벽에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창세기 나가고 있죠. 그 중에 누구를 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볼 때에 인간 중심을 두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두고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든 여정들을 볼 때에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셨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탁월했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지. 그 머리 속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렇게 배우죠, 아동부 선생님? 예. 그런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굉장히 스스로 처음부터 잘 갖춰진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와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 아브라함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떠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중대한 기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때문에.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기근을 만났네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들을 잘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기에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너 이제 쓸모없어 버릴 거야. 이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정말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2번 버렸습니다. 용서가 가능하셔요? 아니, 아브라함이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2번 버렸어요. 이게 인간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잘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를 결국 그의 자녀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그의 믿음이 성숙하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초점 어디에 둡니까? 그렇다면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보냐면 인간 아브라함 성공하다,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될까봐 이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쏙 빼놓고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정말로 저희 어머니한테 멱살을 잡혀, 임범아, 내가 16만 원을 냈으니 너는 당연히 큐티 세미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200명이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에 나타나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충격이었어요. 나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성경 암송대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놓쳐보지 않았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한 단어 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 발견하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입니까? 근본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입니다. 근데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내가 지금 닥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기 위한 우리 매일의 성경 읽기의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제가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았어요.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인데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죠?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호흡이라는 의미로 뜻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려면은 기도를 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쉬면 안 될까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변이시죠? 굉장히 심각한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차에 달고 다닙니다. 저는 굉장한 길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 찾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아니, 내비게이션 듣다가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이 말 걸면은 어느샌가 시간이 늘어나 있어요. 키로수가 늘어나 있어요. 뭐지? 왜냐면은 제가 집중해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이 내비게이션한테 들어야 될 걸 못 듣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직한 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우리의 바른 방향이 갑자기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고장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갖는다고 하냐면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을 해하는 손이 있고요. 남을 상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만이 진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외심은요.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 경외심.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굳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이 의미를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를 굉장히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굉장히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쐈거든요. 야, 너 목사 됐는데 뭐 기도를 그딴 식으로 안 하냐? 하도 쪼셔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왜 기도를 안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갑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긴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을 만해. 살만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나는 살만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어떠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나는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교만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되는데 기도란 자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무서워하고 겁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낮춰지고 내 교만을 고백해 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자랑이 아니에요. 임범 목사는 똑똑해. 그냥 내가 봐도 똑똑해. 그리고 재능도 참 많아. 뭐 이것저것 다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왜 임범 목사 기도 안 해? 최근 일입니다. 이게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그 충격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엔 부합하지 못하더라고요. 임범 목사 왜 기도 안 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티가 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겼을 때에 그 주위에는 분명한 모습이,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섬뜩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두려움이요 변해요. 무엇으로 변하면은 제 삶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으로 다시 변하더라니까요. 기도를 안 했었을 때 그 피했던 그 불편함이, 그 두려움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자리가 더욱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경건, 경외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인 이 기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임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이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갈 길이 없으세요? 멈추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의 훈련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미워의 양파 2개. 사랑의 양파는 쑥쑥 자라고 미워의 양파는 시들시들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의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가려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또 구주, 주, 왕, 창조주, 구원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왜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호칭들 많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근데 나의 주나 나의 왕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걸 잘 사용하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주는 가까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라니까 나한테 주시는 것이 있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인, 왕이란 단어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높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란 단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호칭 중에서 가장 압박이 덜한 것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만 찾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 부족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보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는 존재와 어떤 존재요? 보호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왕, 주인, 여기서 주어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의미들은 점점점 퇴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진짜 그 왕이 나한테 명령했으면 내가 마땅히 생명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미 아버지란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말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란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속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든 신앙의 형태를 대표하는 단어가 뭡니까? 기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을 때에 예 하나님,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내 주인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에 우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것에 세뇌당하거나 훈련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찾아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모습들을 날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불러야 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좀 어이둥절하시죠? 축복을 단어로 찾아보면은 남 또는 남의 말이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이나 천주교에서 쓰는 말, 하나님이 복을 내림, 혹은 그 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왜 축복이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다란 말이 왜 잘못됐을까?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글자 자체에 있는 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고 했죠. 축복은 빌축. 이게 어떤 그 한자의 본래 의미냐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복이죠. 그러면은 이 말뜻의 정확한 한자어의 뜻,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복을 빈다. 그러면 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축복합니다 하는 거는 괜찮죠. 하나님께 제가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이라고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빕니까? 물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립어학원에서 쓰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국립어학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으로 모시고 올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어느샌가 우리한테 스며들어와서 어느 장소에서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할 때에 축복하는 자와 복을 내린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지면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축복한다는 의미를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복을 내린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섬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축복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경외의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우리 준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성경 일독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침 저의 경외 시리즈 3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게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읽으셔야죠. 온 가족이 함께 읽으셔야죠. 그리고 읽으실 때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53 기도하셔야죠. 기도합시다. 새벽도 있고요. 수요도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회복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 준회교회가 진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회의 마지막을 하고 좀 무거웠던 내용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가정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와 경애와 가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꼭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